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마치 펼쳐져 있는 하나의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왜 보라고 합니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왜 그들은 말씀의 부흥에 살아가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하나님의 의지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외에 두 번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형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 세기와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 등을 통해서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성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성사라고 하는 것은 사크라멘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의식, 이것을 성사라고 하고 성례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사를 혹은 성례전을 보아낼 수 있는 시선을 갖추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 김희욱 선생은 관음과 성모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 서문에서 두 가지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표상과 의상, 즉 육안으로 보면서 즐기고 느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림은 심한 혹은 영안에 의해서 보이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마음이 정화되고 승화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김혁 선생은 그 책에서 그런 우리 마음을 승화시켜주고 정화시켜주는 그런 책을 관상하면서 영성과 깨달음의 흐름을 자정능력으로 터득하는 즐거움을 맛보기를 권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승화되는 그림을 감상할 수 있으려면 영성과 깨달음의 흐름을 자정시켜서 심안 혹은 영안을 떠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보아낼 수 있는 것도 영성과 깨달음의 흐름을 자정시켜서 영적 시선을 뜰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편만하고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온 우주에 편만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뜨지 못하면 그냥 하늘은 하늘일 뿐이고 땅은 땅일 뿐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냥 육의 눈으로 보이는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그 시선에 매여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진 날짜와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즉 수신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진 날짜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즉
7월 21일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서두르고 있는데 건축자들이 공사를 약 1개월 정도 진척시키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방향,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에요. 이 중에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은 다윗 왕조에 속한 여호야긴의 자손이었는데 그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BC 537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와서 성전의 정초식을 거행한 인물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에스라 3장 2절과 8절에 언급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동일 인물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손이기도 한데 그는 귀환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수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학개 1장 12절 그리고 14절에서 언급된 남은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전 건축을 소홀히 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좋고 혈통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도 좋고 혈통도 좋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그랬어요. 과거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치수를 정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일부러 시각적 표현이 담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것이 대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내가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라든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지 남은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신앙적으로 아주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보잘것없음으로 인해서 낙담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해온 우리들의 지나온 영적 관행도 오버랩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우리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낙담하고 있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고 낙담하고 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아. 그러면서 지금 의기소침하고 낙심해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의기소침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떠야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4절에서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굳세게 할지어다와 같은 명령이에요.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말씀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정적 관계를 맺었던 출애굽 때 맺어진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언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34장 10절과 11절, 신명기 12장 5절, 12절, 21절 등등에서 여러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시면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머물러 있나니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오메데트예요. 오메데트.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분사형은 중단 없는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나니 이 말씀은 나의 영, 즉 성령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그랬듯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모두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응시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타고르는 기탄잘리에서 연꽃이 핀 날 내 마음은 방황하고 있어서 꽃이 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꽃이 그토록 가까이 있음을, 또 그 꽃이 나의 꽃임을, 그 완벽한 향기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자신의 마음의 방황으로 인해서 알지 못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방황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가까이 있어도, 또 그 은총이 나를 위한 은총이어도 그만 방황과 낙담에 겨워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 성전의 초라한 외형을 보고 또다시 낙심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재적 도우심을 약속으로 확신시켜 줍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그런 뜻이에요. 종말론적 언어로서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내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노아 홍수 때나 출애굽과 같은 어떤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이 약속과 연결 지을 만한 어떤 사건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사실은. 더욱이 7절 하반절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방 나라의 보배와 은과 금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서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가까운 미래에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9절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학계 선지자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학계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과거에 눈으로 보았던 솔로몬의 영광에 붙잡혀서 미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너무 강렬하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보았던 화려했거나 강렬했던 어떤 이미지가 환영으로 남아있으면 지금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영의 시선을 뜨고 응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응시하는 것. 모두가 육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낙담하고 있을 때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응시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취를 응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십시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믿음이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미래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는 현재로 확증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벨이라는 사람, 또 노아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이런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배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든 아니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료로 해석하든 그것은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신 말씀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부활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이 육의 눈으로 그냥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있음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죽어야 할 없음의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살아있는 나만 참 인간으로 느껴집니다. 죽은 이후에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장차 이 땅에서 없어질 나도 내가 더 존귀한 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그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왜곡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온갖 폐해에 자기들 존재 전체가 휘말려 있어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에 온전히 마음 두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까닭에 낙심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 그만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육의 눈을 넘어 영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진리 위에 굳게 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